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하나님의 마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교회 설립 32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32년 전에 저하고 사모하고 우리 큰아들 승리가 1년 됐을 때 개척을 해서 그때 메탄동에 상가에 건물을 짓지 못했지만 그때 교회를 빌려주는 그 집사님, 아직은 건축은 안 됐고 건축 금액도 없으니까 서로가 뭔가 윈윈해서 빌려줌으로 화장실도 없는 곳에 가서 대학원 3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하고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상가가 붙어 있어서 커튼 치면 방이고 나오면 교회고 이렇게 해서 32년을 또 이곳에 이렇게 분양받으면서 그때 한 6,700만 원 24평 아파트였지만 7억 주고 여기 한 250평을 그러니까 한 7배나 되지요. 그러니까 큰 모험을 10년 만에 메탄동에서 이것을 사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3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의 초소로 아파트 7배의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셨고 나중에는 또 여기와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의 하나님의 마음과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맥주절이 다 끝났지 않았냐, 구약이 끝남으로 끝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건 천부만부당한 말입니다. 그 이유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성경께는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게 뭘까요? 또 이런 것도 깊은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또 기본적인 게 질문을 던지면 너무 많아요. 한 100가지를 여기 본문 갖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걸 다 대답할 수는 없을 거고 모르는 자는 기본적인 걸 아는 시간이 될 것이고 좀 더 깊은 것을 원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아 이게 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맥주절을 드려라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뭐 없어서 이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몸이 갈리갈리 찢겨서 대못을 바꾼 사랑의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절기만 되면 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드폰테스입니다. 아드폰테스란 말은 이탈리아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쓴 사람은 네덜란드 인문학자의 신학자였던 데시레우스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사람은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을 도와줬던 이런 사람 중 하나가 에라스무스가 이게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인문학자고 신학자였고 천주교 신부였던 이 사람이었는데 시편 41편 1편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샘물을 찾아서가 샘물이 물이 나오잖아요. 근원을 찾아서 기본을 찾아서 아드폰테스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몸값만 1년에 187억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187억이라는 건 쉽게 바꾸면 1년에 180이라는 거는 하루에 5천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하루에 5천만 원씩, 나는 1년에 연봉이 5천인데 이런 사람인데 하루에 5천만, 187억이 1년에 버는 사람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도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손흥민을 키울 때 8살부터 키웠대요. 8살부터 키울 때 6년 동안을, 무려 6년 동안을 이 축구공이 떨어지지 않도록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축구공을 사랑하고 축구공을 같이 하고 축구공과 같이 그냥 계속 이게 리프팅만 해. 6년 동안. 그리고 다른 거 안 시켰대요. 게임도 안 시키고 경기도 안 시키고 6년 동안 공 갖고 놀고 강 갖고 맨날 띄우고 공이 자기 몸에 익숙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왼쪽 발로 매일매일 1000번을 축구 골대로 쏘게 하고 오른발로 축구 골대로 쏘는 연습을, 그걸 기본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골 딱 들기 때가 있으면 황소처럼 뛰어들어가서 그냥 골을 집어넣지 않아요. 공과 밀착할 수 있지 않아요. 기본이 된 거예요. 실력도 있지만 기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시면 알아요. 씨름부터 테니스, 탁구 모든 게 기본이 될 때 맨날 테니스면 이것만 해요. 처음 가면은요. 왜 그렇게 할까? 기본이 돼야 모든 운동도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기본입니다. 이게 아드폰테스입니다. 기본도로 그런데 나는 감사가 없어. 예, 그렇죠. 감사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로 감사가 있어요. 이 제로 사고라는 게 있는데 제로 사고, 제로 감사인데 0.사고입니다. 0점이라는 거는 어디서 근거냐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알모노 왔사오니 알모노 갈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올 때 다 알몸이에요. 올 때 뭘 거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의 태에 나올 때 다 알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늘었잖아요. 장가 가면 부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옷이 많아가지고 뭘 버려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것도 또 생겼잖아요. 이거 뭐야, 이런 것들이 내게 있잖아. 너무 많은 것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되는 게 인생이 있잖아. 나이가 들면 건강이 마이너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 되는 게 있잖아. 부부와 결혼하면 또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또 혼자 살면 또 외로운 게 또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게 0.49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만한 거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다. 이거 있으면 되는데 그냥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우리는 평생, 또 노펠러가 그랬다잖아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세계 최대 부자가 더 한이 없겠대. 그럼 조금 더 벌었어요. 조금만 더 벌으면 한도 끝도 없대요. 이게 인간의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신앙의 감사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맥주절의 하나님의 마음과 지키는 자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아니,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그 살이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 죽일 정도로 대못을, 이만한 대못을, 17cm 되는 대못을 팔목과 발목에 박혀서 죽게 한 하나님이 뭘 더 욕심을 부리셔서 우리에게 없어서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절에 뭐를 말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하래요. 애굽의 종으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되었는데 해방받았어요. 일제에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좋아요, 즐거워요.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출발은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과거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받을 자녀였고 마귀와 짝했고 정욕에 이끌렸던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고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기에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맥주절이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나열합니다. 주의 사자로 절대적인 보호를 해줄 것을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절기를 지키면 주의 사자를 보낸대요. 천사를 보낸대요. 보호의 천사를 보낸대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자살공화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가지 병균이 많지 않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가정을, 자녀를 지키리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대적에서 승리합니다.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로 창을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다 막아준대요. 아니, 원수가 있더라도 이기해 주신대요. 그리고 양식과 물질의 보장과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얼마나 복입니까? 이 시대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니. 다 가지고 있는데 병 한 번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리고 물질의 양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소를 채우리라. 장수하고 자녀의 복을 주신대요. 더 나아가 어떤 복이 있습니까?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의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니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죄를 싫어하나 그걸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월삭과 절기, 안식일 싫을 때도 있어. 또야. 바로 주일이네. 찬양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뭐 만들어야 되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앞에서 조금씩 적을 쫓아낼 것이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6개월 딱 지나며 7월 첫 주에 이렇게 감사하며 2022년 이 후반기까지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하시며 아브라함 약속합니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육체의 유익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했던 사람은 이병욱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이병욱 장로님이고 이분은 의사 전도왕의 책을 썼고 이 사람은 또한 박사입니다. 2005년 5월 24일 SBS 스페셜에서 내 몸 안의 주치의 면역이란 강의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에 포천 중문의대 대차의학 전문가 이병욱 박사고 교수고 그리고 이분이 차병원의 암세탁 원작, 암만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은 오늘도 우리의 세포 안에 암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잘못 작동해버리면 암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또 걸렸을지라도 해야지요. 제 PT입니다. 첫째로 제가 뭡니까? 기뻐, 조이, 그리고 P, 프레이, 기도, T, 땡큐, 감사하라. 이것만이 명령세포를 올라가는 방법이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과 하나님과 잘 관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복뿐 아니라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JP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는 면역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잊어버린 사람과 지금 또한 잊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유익은 이 감사인데 이거를 테라피라고 합니다. 테라피나 말은 치료인데 어떻게 감사할 때 치료합니까? 15분 동안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5분 동안 잠자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엔돌핀이 막 일어나고 심장과 모든 걸 죽고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가 좋은 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즐거워. 자기 전에 막 2분 동안 욕하고 그놈 때문에 그년 뭐 때문에 막 해봐요. 그래봐야 뭘 좋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누가 아파봐요. 돈 나가요. 아파봐요. 같이 있어야 좋지. 일찍 죽어봤자 미안합니다. 해봤자 그 시기예요. 그 시기 좋을 것 같지. 그놈만 없어도요 또 다른 놈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전에 2분만 감사해. 우리 교회는 1호사문도 감사 1호사문도 오래전부터 했잖아. 자기 전에 5가지만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나는 일만 없었으면, 그러면 몸도 파기가 돼요. 이 쟁얼정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림대 총장이었던 사람이 감사 나눔 신문을 은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감사는 옥시토신의 마법을 일으킨대요. 이 뇌에 뇌론이 있는데 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게 자꾸 발생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 더 많이 활발하고 능력이 있고, 아이들이 감사할 때 이 뇌론이 활성화되므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발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솔직히 좋지 않아요? 애들도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거 와,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때 머리가 돌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에게 꼭 기본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 구원을 받았으면 뿌리를 내려 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평강 얻었다, 그거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평강과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표현되어져.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속으로 하는 거 누가 알겠어요? 표현될 때 아는 겁니다. 말할 때 땡큐,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 그럴 때 감사는 표현되는 겁니다. 아니, 열물도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치료해달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안 났어요. 가는 길에 10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머리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한 명만 돌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리며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그럴 때 치료된 것만 감사했지,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너 영혼까지 검진 받았느니라.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이렇게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럴 때 더 많은 감사의 기적과 테라피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출애굽기 23장에 처음 나와요. 맥주절. 다른 성경에는 또 77절이라고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때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아니, 초실절을 아는 사람은 이게 왜 초실절이야? 초실절이 따로 있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이 절기를 꿰뚫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꿰뚫어야 되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날짜가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오늘 레위기 말씀에 안식의 이튿날 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당을 가져가 날부터 세워 7 안식일을 수요로 세우고 7 안식일 이틀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막 질문하면 왜 안식이 이튿날부터 뭐 왜 50이 될까? 그리고 왜 세소제일까? 그리고 왜 요제가 뭘까? 뭐 이렇게 1절 2절 질문만 해도요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성경 아는 거예요. 요제가 뭐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제도 나오고 화제도 나오고 번제도 나오고 전제도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화제가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거제는 뭐예요? 번쩍 들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요제는 뭐예요? 이게 북남 동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왜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모든 것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어서 보리단 한 달을 드려지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전제는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한 후에 포도주로 전제를 부는데요, 내가 사명을 다하지만 마지막 모든 제사에 포도주 붓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미랄이 돼서 포도주 붓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 참 사도 바울 멋있어요. 대단해요. 그 전제를 갖고 끌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모르면 왜 포도주를 붓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 구약을 모르면 몰라요. 그러므로 날짜는 뭐예요?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맥주절,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6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패사, 넘어간다는 거예요. 뭘 넘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 노예로 있을 때 이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놔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안 내놔요. 9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강팍해서 안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선언하라. 그렇지만 피할 길이 있다. 그 방법은 문지방과 문선주에 우슬주로 피를 발라 어린 양을 잡아 1년 동안 흠없는 잡아 피를 바르는 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그 집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말하면 이건 큰일 나요. 이스라엘 사람 플러스 이방인, 종, 노예, 강도, 살인자, 심지어 이집트 사람 바로의 친척도 상관없어요. 조건은 뭐예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자는 6월 진노가 지나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요한을 이렇게 말한 자는 세상 지고 죄를 지고 하는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언제? 바로 6월절을 일주일 지키는데, 일주일 중에 안식구 토요일, 안식이 토요일이잖아요. 지난 이 주일날, 이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 부활하듯이 우리가 보리단을 하나 드려짐으로 주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데, 그럼 그 곡식은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보리와 밀이 주식이잖아요. 밀이 주식이고 보리는 먼저 좀 나와서 많이 심지는 않아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의 옆에 게네사라가 있는데 그 땅이 현무암 땅이에요. 현무암 땅은 제주도의 땅에 있는 제주도가 화산으로 해가지고 시커멓지 않아요. 그 땅이 시커매서 태양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익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단을 제사장들이 쭉 가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처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요. 보리단 한 단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게 해요. 그러므로 이 예식이 그날부터 첫날 시작한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단을 다 드려지고, 마지막 절정 보리와 밀에 드려지는 초실절을 다 드려지는 완결의 날이라 초실절이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초실절 완결의 날이에요. 완결의 날. 그래서 초실절이다 라고 표현해도 무마하지만 이 안식구 첫날의 초실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오순절, 다섯, 순, 10순자예요. 50일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펜테코스라고 그래요. 펜타란 5, 코스토 10.
50일 만에 오순절날이 약속대로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며 갑자기 성령이 급한 바람으로 불처럼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받아 세술에 취하여서 변화받았더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역사요. 그 이후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럼 맥주절을 언제 말했을까요? 그거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10계명을 지켜라, 성막을 지켜라. 다 그걸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너는 애굽의 종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 보호하고 복 주시고 구원하고 지켜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러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성막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물두멍 씻는 생활을 통하여 너와 함께 사랑의 신부의 관계를 갖자, 자녀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자. 다 하나님 사랑의 동기예요. 사랑으로 말씀한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말했는데 왜요? 타락한 사람은 짐으로 봐요.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 비해서 해방받은 사람을 성령을 쫓아 감사로 드리는 날이 주일이고, 감사로 드리는 날이 이 절기예요. 절기. 그것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에 이 1600년대에 예언한 것을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교회가 탄생함으로 남종 여종 모든 사람에게 한몸 되고 주님과 한몸 돼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전 보고 이게 교회가 탄생할 거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과 칠칠절과 신약의 오순절이라는 것은 민수기 28장 20절에 칠칠절이 등장해요. 그럴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했고, 결국 맥주절은 모든 초실절의 완결의 날이다.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 50일 동안 지키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50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단을 들여서 이 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메르입니다. 오메르. 그래서 50일 오메르이기 때문에 첫 단을 드리는 날을 드렸을 때 50일 오메르라 합니다. 그리고 오메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맥주절을. 그리고 49 오메르, 88 오메르 쭉 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까지 보리와 밀이 다 익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맥주절이 딱 분기점이 딱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나무가 새싹이 나와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포도나무가 많아요. 석류나무, 대추여자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가 나와서 꽃이 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비? 아니에요. 비 오면 안 됩니다. 농사 접은 사람은 여기 이 메탄 이 영통도요, 이 벌이 별로 없어요, 이 장마철에. 그래서 이게 곡식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꽃이 피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어떻게 펴요? 착하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 지중해에서 오는 지중해 바람, 바로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권에 있는 남동풍이 불어서 막 건조해야 이 착화가 잘 돼서 꽃이 피고, 이 포도나무 꽃이 피고 올리브나무에 꽃이 피어야, 많이 꽃이 피어야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풍노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50일 지난 후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바람, 때에 맞는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임하여 살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50일 동안 때에 맞춰서 이게 곡식을 하려면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황충을 먹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이게 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남동풍이 불어와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질풍노도 시간 딱 끝나고 딱 했는데 건조해졌어. 꽃이 피고 만발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나팔절 지나고 대속절 지나고 수장절이 모든 7가지 보리, 밀 그리고 과일 5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그때까지 첫 열매는 밀도 보리도 포도나무도 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일이라는 거예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에 첫 시간에 첫것 주일날 첫날에 주일 지키는 거고, 첫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복된 관계의 표현이 이 표현이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읽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대요. 구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수건이 얼굴을 가렸대요. 수건이 이렇게 얼굴을 가렸대요. 그래서 볼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 모형인데 실체를 못 봤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리라.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 신약의 비밀이 벗겨져야 돼요. 구약에서 말씀한 거,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성전을 짓고 성막, 그게 다 그거 짓고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 응답이신 예수, 풍성하신 예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이 예수를 만나고 점점 알아가라. 이게 구약인데, 이게 형식과 일식으로 지나쳐서 잘못된 것으로 가서 이게 구약에 그냥 매여져 있는, 형식에 매여져 있는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실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열매 드리는 것을 이렇게 눈이 벗겨져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구약의 첫 열매 사상을 끌어와요. 이걸 바울이 눈이 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부활을 말하면서 죽은 자의 자녀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나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그 주가 주님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다시 한번 지킴으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표요 모형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고, 오순절, 칠칠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가, 이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 영생 부활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부활의 공동체, 기가 막히고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몸님 신부인 교회, 마지막 수장절까지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더 주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더 아끼는 공동체, 여러분이 개인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고 멤버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의로 지키래요. 아니, 이렇게 주일날도 성의로 지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7대 절기를 말하면서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보통 이스라엘 절기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 우리나라 절기는 뭐가 있어요? 구정 있고 신정 있고 3.1절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15 광복절이.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우리나라 건데 왜 이게 왜 절겨? 왜 지켜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나의 절기니, 주님의 절기래요. 이것들은 나의 절기래요. 이 절기를,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게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이니 성의의 날이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무슨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나아가 뭔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획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절기인데 왜 안 지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감사를 기억하라. 이날은 나의 날이니라.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내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높이는 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나오고 폼 잡지 마세요. 저한테 나왔어 폼 잡지 마세요. 복 받으러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여차하면 안 나와나 무슨 뭐 그 생떼를 써도 그거 애도 아니고 여차. 미안합니다. 여차. 그래서 이 땅에 성의로 모이는 거는 영원한 천국 가서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쁘는 걸 여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함으로 여행 연습.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맥주절과 오순절 차이를 이렇게 도표로 보면 언제 이게 십계명과 절기와 성막을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에서 딱 50일 만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저녁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니까 딱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건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하다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막 큰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폭풍수처럼 막 임해. 성령이 과거도 있었어요. 근데 능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가 너무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오순절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불 가운데 강림했고 불이 혀같이 갈라졌고 연기 가운데 임했고 오순절은 하늘부터 강한 바람이 왔고 하나님부터 신비로운 음성이 됐고 새술에 차고 새방언을 말했고 모든 백성이 다 모였고 큰 무리가 모였고 모세가 받아 전했고 여기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고 산이 크게 진동했고 성령 받고 뜨거웠고 진동했고 모든 백성이 떨었고 소동하고 놀랐고 또 하나 대조가 확실한 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디오고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내 족속들이 과거에 아버지 때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그 칼을 들고 와서 할례를 행하고 적들을 줘서 도망자가 됐을 때 그때 저주를 받아 있었는데 그때 그냥 내 족속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으면 칼을 들어라. 희망서 여기서까지 모든 사람을 쳐 죽여라. 그럴 때 3,000명이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예요. 죽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부활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민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MBC 주 앵커고 나중 조금 가만히 계셨으면 MBC 사장도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니까 꼴이 더러워가지고 새벽도 이렇게 따라갔대요. 가가지고 보니까 기둥에서 쭉 보니까 목사님 막 하는데 막 울고 불고 별짓 하대요. 그러다가 저 내가 비판하리라 저거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MBC 기자로서 앵커로서 비판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살리기에 헌신해서 목사로 가고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말해요. 왜요? 자기는 어느 정도 감사하는데 그 돈줄이 있는 남편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다는 건 돈줄을 끊어야 하잖아. 그때 또 아내가 막 주책 바가지예요.
그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는 안 갔다 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 잘하면서 50년 동안 불교계에 기여한 어머니도 돌아오시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감사는 아홉은 어리느냐 하셨던 것처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매주절 방식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뭐냐면 아니 여기 떡 두 개를 흔들래요. 새 소재로 삼으래요. 왜 떡 두 개로 할까? 떡 두 개, 아니 두 개를 왜 할까? 떡 두 개를 드리고 또 나가서 또 오순절 보면 이 양 두 마리를 흔들어 요제를 드려요. 흔들어서 요제가 알잖아요. 북남동에서 사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이 앞다리만 들고 했대요. 앞다리 들고 했는지 올려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아서 몰라요. 4000년 전에 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떡 두 개를 흔들어 드린대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두 돌비가 있듯이 그거 말씀을 받아 이 삶에 살듯이 이제 성령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떡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도표로 만들면 방법이 너무 많아. 모형과 절기에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이거 전 2시간 3시간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한 하루 정도는 같이 나누면 이걸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17절에 보면 누룩을 누래요. 하나님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싫어했어요. 더 나아가 꿀도 싫어했어요. 달콤하고 이 죄의 상징인 누룩을 싫어했는데 누룩을 드리래요. 누룩을 드리래요. 누룩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죄고 하나는 뭡니까? 이제 성령에 받은 사람은 누룩처럼 퍼지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새 소재로 드리래요. 아니 소재는 고운 각시 고운 가루인데 새 소재래요. 왜요? 성령으로 부서지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성령을 받아도 부서져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기도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오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는 감사로 지켜 면역력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감사를 전염시키고 복음을 전염시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여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내게도 임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성령이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불란서로, 독일로, 화란으로, 영국으로, 덴마크로, 스웨덴으로, 노르웨이로, 불가리로, 러시아로, 서부 유럽으로, 동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여러분까지 임하였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삭을 뵐 때 남겨둬라. 떨어진 거 주지 마라. 가난한 자와 나눔이 있어라. 감사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있지만 이웃 가난한 자와 나누는 삶이 있어라.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감사의 기본을 하려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눌 때 복음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게 기독교인 정신입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감사거리를 더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